다니엘 9장 16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다가 여러분 또 함께 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봉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내일이 바로 조국 광복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지금의 이 한국의 이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따라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목금토 이제 MSM 맨하탄 서머 미션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준비했고 또 내일 목사님 김 목사님 댁에 또 모여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지금 K타운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몇 가지 흥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자분이 백인 여자가 지나가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걸 보더니 God is love라는 것을 보더니 나한테 There is only one God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 전 사람들에게 Jesus loves you, Jesus is Lord and Savior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오더니 There is only one God. Then why do you change it?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가까이 와요. 오더니 자기 목걸이를 이렇게 꺼내 보이는데 보니까는 다윗의 별이야. Are you Jewish? 그랬더니 맞다는 거지. 그래서 But God sent His only Son to save the world. He's Jesus.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하고 뭐 아규할 계제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반대하고 반박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에게 먼저 말씀 마땅히 전해야 되지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기록이 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갔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제 아내가 키 큰 백인 남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한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러더니 이 사람이 short prayer를 원한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city worker예요. 그러니까 civil servant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맨하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2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배지도 보여줍니다. 무슨 뭐 보안관 배지 비슷한 거 하여튼
그걸 보여주는데 내가 지금 맨하탄 어디에다가 싼 집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당초에 이제 제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한 건데 제 아내가 저기 목사님이 있다, 패스터가 있다 그러니까 패스터가 있냐 그러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동안 크리스찬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보니까는 뭐 모범생으로 생겼어요. 건실한 그야말로 요원 시빌 서비스 요원 타입입니다. 근데 자꾸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농구 선수, 바스켓볼 플레이어가 수천만 불을 벌고, 그러니까 플레이어면 이제 논다는 뜻도 있잖아요. 어쨌든 농구 선수인데 그런 사람 공 가지고 노는데 수천만 불을 벌고 왜 또 한쪽에서는 굶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또 자기는 뉴욕에서 싼 집, 아주 취업 하우스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20년을 근속했고 돈도 이렇게 저금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구하느냐? 왜 하나님이 인터뷰인 개입하지 않느냐? 자기 말하자면 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 불가지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그나스틱이 됐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무신론자가 있죠.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애그나스틱,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뭐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랑 신앙이지만 헷갈리고 있는 중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의 심정은 내가 이해할 만하다. 좋아. 그러면 내가 뭐 영어 그렇게 플루언틀리 못하지만 한번 간단히 기도해 주겠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프랭크래요. 그래서 I'm Joshua. 엘보 범프를 이제 하고 인사를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프랭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프랭크가 주님을 못 만난 상태에 이렇게 있으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개인의 삶에도 직접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프랭크가 집을 찾고 있으니 적당한 집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도 평생의 배필이 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계속 전도하다가 이제 한 7장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또 오더니 전도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아랍 계통의 청소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1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16, 17명은 히잡을 쓴 여학생들입니다. 전부 아랍 계통이에요.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몇 개 줬더니 아리가또 그러더라는 거죠. 노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했더니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이 BTS 덕인지 하여튼 잘한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그러면서 한국말로 된 걸 달라고 자꾸 이제 그런다는 거죠. 다는 못 주고 몇 개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Believe in Jesus 했더니 그러겠다고 반갑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한국말을 막 따라하면서 배우고자 하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지금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막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때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망해가던 우리 조선을 구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권을 앞다투는 지금 그런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 정말 제가 1990년대 초에 크로스컨트리 할 때 시골길을 가다가 이제 스테이크하우스에 들렀는데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동양 사람을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안 보는 척하면서 얼른 안 보는 척하면서 그러던 시대입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그리고 그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20여 년 전만 해도요, 한국인 청소년들 가운데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나면서 많이 높아지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정말 피나는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 그런 사회의 그런 모습, 이런 것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참 희망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이런 영국, 그런 곳에서부터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럽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선교를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인데 또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적어져서 한국에 또 선교사가 와야 되는 이런 아주 정말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도 빚을 졌고, 또 미국이나 이런 6.25 때 참전한 16개국 그 나라에도 피해 빚을 또 졌잖아요. 제가 오리건에 있을 때에 그 채플린 훈련 중에 6.25 참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가 베테랑 병원이니까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또 걸프전, 그때 그 쿠웨이트 사담 후세인 그런 사람들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도 있으니, 근데 그 리드 채플린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니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괜히 정치적인 메시지 좀 하지 말고 좀 해달라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말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강대국의 대리전이었다는 둥, 미소 양국이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내는 바람에 이렇게 전쟁이 났다는 둥, 이런 그런 얘기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질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좀 곤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염려 말아라. 나는 늘 미국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가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미국의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리고 죽고 그러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지켜졌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공산화될 뻔했던 이 조국을 지켜준 이 미국에 감사하고, 그 덕택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이제는 그 피 흘려 지켜준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려운 것을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소국이에요. 강소국.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한국을 보면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이상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이 무속 종교들, 그걸 뭐라 그래요? 미신 타파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눌렀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화 뭐다 어쩌다 해가면서 얼마나 지금 무속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 대통령 그
그 가문에까지도 이것이 지금 막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를 깨어서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저쪽은 또 지나치게 또 한쪽으로 가고 있고 또 무슨 포괄적 무슨 금지법 이런 거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이래도 저래도 지금 양쪽에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열조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거와 가부를 막 짓밟고 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자기의 죄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자기는 그런 짓 하지 않았지만 동족 조상들의 죄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내 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잘못된 죄, 분열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사람들 나도 그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막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또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았으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15일에 광복이 됐잖아요. 사실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몇 주라도 더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후면 일본인들이 감옥에 갇힌 우리 크리스찬들, 독립운동가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빨리 이것을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막아주셨어요. 6.25 전쟁 때도 1950년 6월 25일 날 나고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됐잖아요. 근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때도 서울에 있는 모든 자기들 보이기에 불온한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군이 막 쳐 올라오니까 혼비백산 막 물러가면서 그 중에 또 많이 또 죽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죽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미군이 올라온다 하니까 너무 일찍 나와서 태극기 흔들다가 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사실 배워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62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담임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름이 기억이 나요. 차차차차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전상근 선생님인데 이분은 풍채도 좋으시고 얼굴도 검티티하고 목소리도 걸쭉해가지고요. 말에 아주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6.25 때 얘기들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어리지만 이 조국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주 먼 옛날 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느새 그 53년에 휴전했는데 62년, 59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전화 흔적이 없어요. 다 새로 져가지고 역사도 다 파괴돼가지고 폭격으로 대전은 완전히 다 그냥 플랫돼 버렸거든요. 너무 폭격이 심해서. 근데 그 사이에 다 새로 져가지고 전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옛날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과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다니엘뿐 아니라 에스더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마저도 기꺼이 이렇게 맞바꾸고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2절,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밤낮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3절, 내 형제요 내 동족인, 혈족이에요, 자기 혈족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영어로 보면 I could wish, 그러니까 내가 그냥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이 그냥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 허락하실 리는 없죠. 바울로 대신 너 지옥 가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안타까이 여겼다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정말 내가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걱정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뭐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족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모세도 그런 비슷한 요청을 하잖아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많이 죽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멸망시키지 마세요. 용서해달라고. 안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치워달라고. 참 그 정도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조상의 죄, 자기의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원조죠. 흩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디아스포라, 디스퍼션이 이제 영어에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바벨론 포수, 유수 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겼잖아요. 본국을 떠나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유배가 되어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특수 훈련을 받죠. 특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총명하고 꿈을 잘 해석하니 바벨론 총리까지 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 잘 해석하니 애굽에 팔렸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조국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나라를 패망시킨 그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면 가가지고 어떻게든 독립운동하든지 임금이 가까이 있으면 해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랬죠. 한국은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한국 민족의 특수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완전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 내선 일체다. 1937년에 조선과 일본, 내는 일본 자기 내국입니다. 일체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 한국 걸 없애버리고 다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말은 그렇지만 조선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게 문제죠. 문하고 뭐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940년 2월부터는 창씨 개명을 시켰어.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경우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농사짓고 편안히 잘 살아라.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참 잔인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 못하도록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이 다른 민족이나 그 집단을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말을 안 들으니 예언자 예언도 그냥 무시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잖아요.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너희들도 이렇게까지 하라더냐 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를 없애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에돔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조상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끌려와 있고 나라가 지금 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국을 빼앗겼을 때 또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피 흘려가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위상이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이 추세로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이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욕심 부리고 부정부패 다 하고 이게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잘 서고 제대로 돼야 우리도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살 때 떳떳하잖아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작지만 응답하시어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한국을 통해 통일된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복 7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70주년 맞이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또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이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피폐하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피폐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